교동문 128번입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그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그릇들이 관계하고 그짓을 저리가 하니 이게로는 죽음이요 속으로는 누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나 시조 그를 의지하고 우리 앞에 마음을 더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착석하시고 이진출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성대로 지어 세상에 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갖 죄로 말미암아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오며 그리스도의 사제의 은총을 힘입고 나아사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아직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크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백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강강호 집사님을 주님 품으로 하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앞으로 주님의 품 안에서 더 열심히 살도록 새 힘과 용기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신 주의 종들에게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고 말씀의 예리한 능력과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세상 모든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흑암의 세력이 강한 이 합천 땅에 사랑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줄을 믿으며 지금까지 교회를 변함없이 잘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늘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말씀에 증거하면서 주님의 복음하에 거룩하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더욱 불쌍히 여겨 축복하여 주시옵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의와 진리에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크고 작은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목사님께 성령의 돌망을 입혀 주셔서 흠없는 주님의 제단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순절 5째 주의 말씀이 저희들의 골소와 관절을 깨우치는 은혜스러운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는 목사님을 위시해서 전 성도님들이 주님의 진림과 주님의 징계와 주님의 채찍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기도하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채워주시옵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빨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서 저희가 이르되 선생님아 우리가 예수를 기록보다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느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리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참이 이르셨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은 것을 보고 있으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눈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따면 너희를 붙잡히지 않겠노라. 너희에 다니는 자는 그 하는 곳을 다니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한 어머니에게 자녀가 8이 있었습니다. 8이 있는 자녀들을 키우는데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자녀들 8명이 자라다 보니까 많이 삶이 힘들고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 딸 하나가 유독히 반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대로 해주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친구들하고 불량 친구들하고 어울리며 불량한 삶을 살아가며 부모의 마음에 늘 근심이 됩니다. 부모는 위에서 늘 기도하고 딸에게 권유하지만 잘 듣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딸이 나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그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숯 한 덩어리를 딸에게 주면서 딸아, 숯이 뜨겁지 않다. 그런데 이 숯을 네 가슴에 한번 품어봐라. 그랬더니 딸이 어머니에게 불투명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뜨겁지는 않아도 그것 안으면
내 몸에 죄가 묻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그 딸을 가슴에 푹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뜨겁지는 않아도 죄가 묻는 것처럼 네 행실이 세상 속에서 불량하게 살아가서 악한 짓을 안 한다 할지라도 네 마음과 생각을 더럽게 할 수 있단다. 불량한 행실이나 불량한 삶을 사는데 조심하도록 해라 하는 이 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이 딸이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항상 바르게 살기 위해,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고, 그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 사역을 완성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자녀들을 가장 잘 키웠다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 가정의 수잔 웨슬레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아내 되는 분이 자녀들을 잘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쁜 행실이 우리가 때로는 감옥에 갈 죄는 아니고 세상에서 지탄받을 수 있는 죄는 아니다 할지라도 나쁜 죄가 내 마음속에 습관화되어 나타나면 내 마음을 더럽히고 내 생각을 더럽힐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20절부터 시작해서 읽은 3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이 이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그 말 앞에 내어놓으면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호시안나라고 하는 말로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여러분, 구원을 외치는 노래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그 도시의 모습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도 있었지만 반대편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의논하고 호시탐탐 그를 노려보는 긴장감이 팽팽한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알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워보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는요 문화의 요충지입니다. 문화의 중심지 아닙니까? 거기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플라톤이 있었고 세상의 모든 철학의 기초는요 헬라에서 났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났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헬라 철학,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알 만큼 알고 논리는 가지고 있지만 그 아는 논리와 이성 속에 뭐가 없느냐 하면 구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배울 만큼 다 배웠지만 그 속에서 진정함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행복한데 아직 행복이 무엇인지를 몰라 행복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명강좌 중에 탈벤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강의했던 행복론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요 정말 많이 운집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이고 세계 최고의 학부에 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이렇게 행복을 배우려고 찾아오는 것을 보면 이것도 역시 아이러니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는요 행복하려고 하면 사람이 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려고 덕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덕스러운 삶을 살려고 힘쓰고 있거든요. 반면에
철학자 칸트 같은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추구하지만 이룰 수 없기에 국가가 개인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칸트의 행복론은 국가가 책임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벤덤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뭐냐? 딴 게 아니다. 쾌락이다. 자기 즐거워하고 자기 마음에 즐거워하는 일을 해야 그것이 행복이지 쾌락이 없이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냐? 라고 벤덤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락으로 살고 국가가 책임져서 살고 세상에 살아가며 공부를 하면서 살고 해도 진정한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왜 그럴까? 예수님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정직한 답을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물을 가지고 그 속에서 물을 퍼서 늘 마시는 사람하고 목마를 때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슈퍼나 또는 편의점에 가서 생수를 사서 생수를 마시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생수를 만병을 집에다가 쌓아놔놓고 나는 유명한 생수를 마신다고 그 생수를 늘 따서 마시는 사람과 우리 집에는 그냥 뭐 생수가 펄펄 나는 샘물이 있으니까 나는 거기서 늘 마시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사람들의 행복론은 돈이 많아서 슈퍼나 편의점에서 물을 생수병을 한번 쌓아놓고 그거 목마를 때마다 하나씩 따서 마시면서 이 생수물을 마시는 나는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리고 너희가 그거 하나하나 따서 마신다고 해서 행복하겠냐? 진정한 행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수를 마시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요 우리가 생수를 만병을 쌓아놓고 마시고 내가 심지어는 편의점을 가지고 있어서 늘 공급해오는 그 물 내가 먹고 싶을 때마다 따서 마신다고 해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을 가진 자와 결코 행복을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모시는 그 자리에서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철학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행복론이고 뭐고 다 배워왔는데 그 속에는 뭐가 없더라고? 구원이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리에 유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분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신다는 소식을 들어서 알았다는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냐면 헬라 지역에 있는 에데사 왕국의 고위 관료들입니다. 이 에데사 지역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귀한 아들이 나병에 걸린 겁니다. 아무리 명의사들을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도 도저히 낫지를 않고 회복이 안 되니까 이 어떻게 할까 왕이 고민을 하니까 왕이시여 나사렛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서 나사렛에 가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고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디다. 그 사람을 잠시 모셔오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그 말을 했을 때 왕이 이거를 초빙하라고 헬라 관료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 우리 왕국의 사정이 이렇습니다. 또 지금 정치적인 사정을 볼 때에 예수님 여기 계시다면 죽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방도를 꾸리고 십자가에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잠시 피합시다. 그래서 우리 동네로 오시면 우리 왕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 왕국의 왕의 고문으로 계시면 뭐 여러분 왕의 고문이라는 게 그냥 조언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로 섰을 때에 왕이 요셉에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은 자기밖에 없고 네가 실상적으로 이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할 만큼 왕의 고문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왕의 실세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계시면 예수님도 영광스럽고
우리도 아들이 고쳐지니까 영광스럽고 다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유혹 아닌 유혹이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린 좋은 게 좋다고. 우리는 일단 살아야 다음 일을 도모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좋아합니다. 천국을 나쁘다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팝송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팝송 노래의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이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천국은 나쁘다 말은 안 해요. 다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천국 가기는 싫어합니다. 왜요? 왜 천국 가기 싫어합니까? 죽어야 되거든요. 천국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천국 가기를 싫어하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될 단계, 죽음이라는 과정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야 천국에 가기 때문에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천국 다 좋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다 좋아요. 예수님 다 좋아요. 그런데 가기를 주저합니다. 왜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눈앞에 놓여있고 막상 죽음의 강을 가려면 힘듭니다. 여러분, 사형수가요, 사형 판결을 딱 받으면요, 극도로 예민한, 그는 날마다 죽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죽어갑니다. 배배 말라갑니다. 신경이 곤두섭니다. 발자국 소리에도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 아이고, 오늘 내 사형 일자인가? 내 죽을 날이 정해졌나? 잠자는데 철커덕 하고 잠기면은요, 오늘은 끝났나 보다 하고 자는데 밖에서 간수들이 오고 가면서 철문이 철커덕 열리고 뻘떡하고 깹니다. 하고 죽으러 오는 거 아닌가? 밤중에 몰래 가서 사형이 집행되는 건 아닌가? 그 사람은 눈은 늘 충혈이 되어 있고 삶은 늘 긴장이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의 삶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머리털을 쭈삣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편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정말 이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제안하는 이 제안은 상당히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영광을 거래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바로 이 강의 한 절석에 두 가지 단어, 하나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는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도들과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요, 때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를 이야기하면요, 목사님 지금은 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때를 이야기할 때가 되면 그 때를 뭘 할 때 하냐면 미루고자 할 때에, 지연하고자 할 때에, 피하고자 할 때에, 그때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때를 이야기하실 때는 결단의 순간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때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냐?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결정의 순간, 결단의 순간에 딱 붙잡는 거, 이것이 바로 이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를 미루지 마십시오. 때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들려지는 때가 있으면 바로 이 때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도 마음의 생각과 결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요, 뭘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영광 속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영광은 인간의 타협을 통해서
내 때를 지연하고 내 때를 연기하면서 조금 더 살자, 조금 더 누리자,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자, 이런 류의 개념에 예수님께서는 때를 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진짜 영광이 뭔지 아냐? 진짜 영광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다시 열매를 많이 맺는 이것이 바로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며 죽기 싫어합니다. 자존심 상해서 싫고요. 남들에게 기가 죽어서 싫고요. 또 세상 살아가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남들에 비해서 기가 죽는 게 싫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기 세우고 싶고요. 그냥 뭐 허례, 허식, 허영들을 통해서 뭔가 세워주고 살려줘야 그게 사는 거지. 우리가 남 울리는 거는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죽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기 죽는 거 싫어하고, 남보다 비교돼서 떨어지는 거 싫어하고, 남들보다 그냥 한 단계 앞서고 한 단계 세워지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그래야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영광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종교 다원화 시대입니다. 종교 다원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 화합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있다.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다 우리가 하나님 하는데 알고 보면 한 분이다. 부처님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고, 유교의 공자 선생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고, 마호메시 이야기하는 막 알라도 하나님이고,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야훼도 하나님이고,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인데 사는 지역의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이름을 좀 달리 표현했지, 알고 보면 모두 하나다. 그럼 들어보면 다 좋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다른 종교는 맞다 좋다 해가지고 다 하나가 되는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착각이다.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며, 여기가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참 많다, 종교심이 많아서 너희가 신들의 신상들을 10,000여 개나 넘는, 그걸 만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10,000개가 넘는 신들의 제단을 만들어 섬기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10,000개나 넘는 신들을 섬기면서 혹시나 이름을 알지 못해서, 혹시 안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해코지를 당할까 싶어서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런 신당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까지 했거든요.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기대봐야 되고, 저기도 한번 가서 기대봐야 되고, 이것도 믿어봐야 되고, 저것도 믿어봐야 되고,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낙하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낙하산 15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가 안 펴지면 다른 거 펼치든지 이거를 펼치든지 뭐라도 펼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만신전의 믿음을 가져야 안심할 것 같은 우리의 생애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많이 이야기하는데 진짜 영광이 뭔지 아냐? 그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목사님에게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논설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며 기독교가 편협하다는 글을 실은 신문의 기사를 보고 한 분의 기자가 목사님 여기에 반박하는 내용을 하나 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신문에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그거 거절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논설을 해서 하나 글을 더 쓴다 하면 그거를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보면 또 다른 글을 내고 또 다른 글을 내면서 또 여러 가지로 하면서 마치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줄 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냥 그들이 비방하면 비방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밑에 서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남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면 너는 이렇게 됐으면서 너는 왜 네 자신이 죽는데 너는 못 살리냐,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어줄게 라고 하는 그들의 비방 앞에 예수님은
33세의 청년이 벌거벗고 올라서서 그들의 비방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기도하신 때에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과 우리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들에게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 와중에 진리는 싸워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지만 진리는 싸우고 투쟁하고 전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과 우리를 향하여 악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비방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그들을 위하여 묵묵히 기도하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죽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를 잘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헛된 영광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취하고 얻을 이익에 영광을 둡니다. 우리가 출세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내 자신이 얻으려고 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우십니까? 우리가 의롭게 사십니까? 별로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의롭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를 왜 의인이라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십니까? 우리는 불의하고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단어를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디카이스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관계가 개선됐다는 말입니다.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관계가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지, 우리가 마치 깨끗해지고 흠없이 막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도 교회에서 의인이 됐다 이러니까요, 내가 진짜 의인이 된 줄로 착각해요. 그래서 내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내 하는 행동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내 생각이, 내 신앙이, 내 삶이 다 맞다고 얼마나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세상에서는 기도 못 펴면서 교회 오면 왜 그래? 목에 힘을 주고 빳빳하게 서가지고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는 자리에 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말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 원래적인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인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섰지만, 우리도 지금도 죄인이지만 우리가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관계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를요 바르게 세우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은요,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여러분 악한 사람입니다. 항상 보면서 나는 막 그렇게 안 해요. 내 같으면 막 그렇게 못하지.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시면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의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놓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인의 관계, 그 관계를 새롭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내 자신을 믿습니까? 내 자신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자기 자신을 믿을 때가 많아요. 그 자기 자신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죠?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 속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주로 어떤 기도냐면 자기의 시간을 정하고 자기의 방법을 정하고 자기의 목적을 정하고 내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구하면서 가는. 그래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거 채워주신다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주실 것이고, 그런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신의 종교심. 내가 이렇게 하니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복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천국의 열쇠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모르십니까? 천국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받았다고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글쎄 목사님이 뭐 줬다고 하니까 아멘 하면 내 것인 줄로 믿어 받아야 되는데 그 막상 그게 뭐요? 라고 물어보면 모를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차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러면 내가 차를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차 열쇠를 받았다. 열쇠가 있어서 차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받으셨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말씀. 맞아요. 말씀, 신앙 고백. 그걸 좀 더 축소해 나가면 뭡니까? 말이에요. 말. 우리의 말이 천국의 열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우리가 천국을 이룰 때 어떨 때 천국을 이룹니까? 여러분의 말로서 천국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자녀와 아내들이 같이 모여있을 때 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서로 고마워하는 여러분 이 마음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말에 나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면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경험해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가 뭐냐? 여러분 우리 입술에 주셨잖아요. 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기를 믿는 사람은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뜻대로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선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천국의 열쇠입니다. 입을 열 때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여러분 한탄하거나 한숨 쉬거나 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입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사는 게 입술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의 열쇠는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다.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자녀들 또한 가정의 부부가 서로 부모님이 서로를 향하여 축복의 문을 열어가고 축복의 삶을 열어가는 여러분의 입술에 축복을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여러분 열쇠를 잘못 사용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쇠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너희가 이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리라 말씀하신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오히려 현찰을 믿을 때가 더 많은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희미하며 지금은 내 뜻대로 아니라 할지라도 꼭 내 방법 내 뜻대로 내 원하는 것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런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내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 우리의 기도 속에는 꼭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 생각 내 뜻은 다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는 게 이게 신앙인데 십자가가 뭡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수선화의 꽃말이 수선화가 뭐 알죠? 나르시스 아닙니까? 나르시즘 아세요? 너무 이 나르시스라고 하는 이 친구가 너무 잘생긴 남자예요. 너무 잘생겨서 거울을 보면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어디 있나. 오늘날 길을 가다가 연못을 지나가는데 연못에 자기 모습을 보면 너무 잘생겨서 세상에 이런 좋은 이렇게 멋진 남자가 어디서 그거 취해가지고 있다가 물에 풍덩 빠져 죽었다고 안 합니까? 그게 수선화 꽃말이죠. 그죠? 나르시스. 여러분 나르시즘.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맞습니까? 나는 한 번씩 이 녹음된 거 여러분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어보면요 진짜 내 목소리가 듣기 싫다. 저거는 내 목소리가 아닌데 기계가 뭐 잘못됐나 그럼 주변 사람들은 다 이야기해요. 그거 당신 목소리 맞아요. 목사님 목소리 맞습니다. 나는 암만 들어도 그건 내 목소리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목소리인데 난 방송에서 들어보겠네.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착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쓰면서 요새 느끼는 게 뭡니까? 마스크를 쓰시면서 느끼는 느낌. 내 입냄새가 이렇게 독했구나. 느끼시지 않습니까? 딴 사람이 입에서 냄새 난다 할 때 입에서 냄새 안 나? 입에서 냄새 안 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마스크를 착용해보면 내 입에서 나는 냄새를 내가 맡을 수 없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의롭다 자꾸 하니까 내가 무슨 의로운 사람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됐다는 거예요. 그 정립된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내 원대로 안 되면 뭐가 생기느냐면 원망이 생겨요. 사람을 원망해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면 교회를 원망해요. 이 교회는 기도 응답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이 교회는 역발도 없고 그러다 보면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또 어디 역발 좋은 데 없다. 기도만 하면 푸떡푸떡 응답되는 데 없나. 그런 데 있으면 그런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입니까? 주변에 기도해 주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어느 산에 가면 용산이 있고 어느 산에 가면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이거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찾았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나인데 나를 믿고 내 보내신 이를 믿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주는 이 말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근원을 믿어야 되는데 근원이 아닌 생수병 하나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거 다 따먹고 물 비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생수병이 10,000개가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10,000개가 있는 것보다 생수의 근원을 가진 연못을 가지고 우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생수병의 개수 가지고 장난을 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채소나 야채나 뭘 심으면 지지대를 세우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버팀돌이 되어주시고 버팀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구해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의 열쇠를 얻은 저와 여러분, 천국의 열쇠는 어떤 게 천국의 열쇠다? 잘 간수하셔야 됩니다. 그 야고보서에는 큰 배를 움직이는 것도 키가 있고 많은 것들을 움직이는 것도 혀의 권세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혀를 다스리고 입술을 다스리고 여러분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요 천국의 열쇠를 이야기하고 천국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여러분 입을 열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 누리시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주신 말씀이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광 많이 하는데 어떤 것이 영광입니까? 어떤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영광을 취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는 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열매 맺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오늘 12장 24절 말씀처럼 죽어야 열매 맺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잘못된 신앙이 죽어야 돼요. 내가 깨뜨려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할 만큼 했는데 내가 봉사도 할 만큼 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데?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으면 하나 그래. 그러나 여러분 그게 깨뜨려져야 돼요. 그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열매 맺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으려면요 깨끗해져야 된다 했어요.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것에서 악한 열매가 납니다. 선한 것에서 선한 열매가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번성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번성하게 될 때에 조심하십시오. 그거는요 망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번성할 때마다 교만해지고요. 악한 자들이 번성할 때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섭니다. 여러분이 조심하십시오. 악한 자의 번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보면 듣고 깨닫는 자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바라는 영광, 너희가 바라는 때와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아버지가 받으시는 영광.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2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는요 죽는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때를 미루고 때를 끝내고 때를 피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이미 때를 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잠언서에 보면 파도가 칠 때에 해안 경계에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경계를 누가 정하셨느냐? 인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경계를 누가 정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살아가는 그 날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루의 삶이 죽음의 삶. 하루의 삶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 하셔도 후회되지 않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손들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된 삶을 사는 여러분 이 삶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광을 말씀하시며 예수님도 영광을, 하나님도 영광을, 우리 자신들에게도 영광을 가르쳐 주신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우리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광을 취하십니까? 어떤 영광을 얻으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영광과 우리가 구하는 영광 속에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광 속에 어떤 갭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간격을 최소한 좁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천국의 열쇠가 뭔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덕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 의가 무엇인지 이거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착각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면 교만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을 우리도 열매 맺고 싶잖아요.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잖아요. 많이 얻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전부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 맺어요? 내가 죽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없이는 우리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세대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영광에 도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부인하지 않으셨던 십자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의 영광이 아닌 예수님이 추구하신 영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을 바르게 알고 선택해서 그 앞에 세움받아 정말 저와 여러분 천국 갔을 때에 주님 앞에 다 같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내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닫지 못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오늘 바라보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거짓된 세상의 것들로 바꾸지 아니하시고 참 빛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여 그 참 빛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십자가 위에 친히 올라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의 영광됨을 그 아들을 통하여 몸소 말씀하시며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내가 여의 영광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의 든든한 지주대가 되어주셔서 십자가 위에 나를 꼭 묶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며 그 십자가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함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천국의 열쇠를 활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하는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